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나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어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셨기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같은 달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1945년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1974년 괌에서 동굴에 숨어있던 일본 군사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나다 하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본군의 괌 수비대로 있다가 미군이 괌에 들어오자 홀로 괌의 숲으로 숨어들었고, 그 숨은 상태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 숲속에서 28년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자들 중 2명은 슬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마치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일본군 군사 오나다 하루와 같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이 일어나고 또 자신들과 이미 동행하신 그분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자신들에게 실제 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어 경험되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실제의 사건이고 그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실제의 사건이 되고 또 나의 실제의 사건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감격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셨기에 먼저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으로요, 오늘 본문 중에 11절과 1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히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대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요. 십자가 처형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요,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주 깊이 있게 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었고, 할 수 있다면 빨리 숨고 싶었을 겁니다. 또 아마도 두 번째는 상실감 때문이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 걸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걸은 자신들의 꿈과 희망도 허무하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이며, 얼마나 깊은 허무함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 그들을 덮쳤겠습니까?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마도 수치와 패배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건 바로 제자들 자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오히려 부인하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자신들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도 상처나 아픔이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소중한 사람 혹은 중요한 그 무엇을 잃어버린 상실감도 있고,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는데 계속 실패하고 안 된 패배감, 그리고 창피함, 무너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고향 시골로 내려가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더 이상 이럴 만한 이유는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상실감이나 수치나 패배감이 우리를 꽉 누를 때가 있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현실이며 실체이며,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그 일본군처럼 승리했는데도 승리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숨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두 가지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망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 다 포기하고 멈추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내 믿음에 실망하고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 모두 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로 그때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시며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만나기 위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빌라도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고, 혹은 골고다 언덕 같은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봐, 내가 부활했어, 너희가 부인했던 내가 부활했어 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터인데, 부활 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도망가버린, 숨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기에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도망가고 싶은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으로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살아나셨기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아멘.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결론인 조금 전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된 것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해주신 말씀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9장으로 또 31,073절로 구절로 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몇 개는 믿어지고 몇 개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몇 개는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어지지만 몇 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믿어지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자들도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그들은 이제 확실히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우리의 삶이 바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경험되는 삶,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니다. 확실히 증언하는 증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 증인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나셨기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만 한다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깨닫고 알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굳이 피켓을 높이 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하다고, 나도 저들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보며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증인의 삶,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사는 노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며, 그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든, 우리의 중간이 어떠했든, 그 제자들의 끝에, 삶의 끝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이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시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나셨기에 증거, 살아나셨기에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며 온전히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셨기에 그 말씀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며 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살아나셨기에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나셨기에 그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